별세 신앙의 두 번째, 오늘은 별세의 기도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그의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강림하시고 그 위에 소리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의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죽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하는 일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의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하시고 때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주님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느낄 때에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부탁하노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기도를 해야 예수님처럼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예수님의 생애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감동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한 시간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예배 시간 마칠 때 드려지는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도인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위대한 생애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준 신비한 비밀은 그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배울 수 있고 나를 닮고 나를 본받게 되고 나와 함께 사는 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의미 없이 암송한다든지 주기도문 외우자 해서 만약에 그 기도를 주문 외우듯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알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별세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고백하게 될 때에는 나도 나 자신을 별세시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저는 별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크게 그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하나는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눕니다. 그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인의 용서인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될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우리 주님은 아주 예리한 그런 내용으로 분석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께 대한 관계입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뜻이 하늘과 같은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께 관계됩니다. 양식 달라는.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준 자를 용서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건 예수님의 용서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립해서 강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참 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이 과거의 관계인데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의 전 삶을 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과거에서부터 받아왔고, 우리의 죄를 과거로부터 용서를 받고 현재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그리고 미래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기고 모든 악에서 승리하는 그런 관계로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완성시켰느냐?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말할 때 결국 그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마치는 것을 그는 담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또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이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그걸 보면서 회개하는 강도가 예수님 향해서 당신 아임할 때 당신이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 아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고백을,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도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흔히 매일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밥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밥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은 주께서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밥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나를 날마다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쌀, 생선, 육류, 채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내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생선 죽었죠. 이제 가축이 죽었죠. 또 곡식이 죽었죠. 다 죽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할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땅의 것도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셔서 나를 살리는구나. 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서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곧 뭐냐? 죽어서 살리는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배 채우고 배를 채우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비밀입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런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내 기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런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고 주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아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를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냥 말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고, 또 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미움, 내 속에 있는 한, 이런 원수, 이런 것이 살아있는 한 남 용서 못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일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용서하듯 나도 나 자신을 죽여서 용서하는 그 용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 속에 담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어느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죽임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내 인간 육성이 살아있는 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시험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것인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이 주님의 가르친 그 기도 속에는 전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이 담아있고 나의 죽음을 담아서만이 이 기도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일생을 하고도 주님을 닮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는 헛것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는 너희는 이 기도를 하고 또 하면 나를 닮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일생 동안 드렸던 제자들은 전부 자기를 별세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결국 순교자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이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신비한 비밀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별세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는 사업을 위한 기도도 아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뭐 대학 들어가는 기도도 아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무슨 특별하신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목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의 거룩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정아,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준 감동은,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죽는다. 저는 그때 제가 수술을 3번이나 마치고 났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도 났고, 이 기도가 응답되면 죽는다니, 그러면 그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살았단 말인가?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죽는다. 그래, 두려운 생각은, 그럴 때는 제가 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니까 몸도 약하고 털 허약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생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면 죽는다는 마음에 두려움이 되어서 저는 내려가지 아니하고 제단 밑에 엎드려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드리면 내 생명을 거두신단 말이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나는 이대로 죽는단 말이옵니까? 아니다. 이 기도를 하고 또 해서 응답이 되면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 별세의 은혜를 받는다. 이 기도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고백의 기도니, 이 기도가 응답되면 너는 별세하는 것이다.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 주님, 이런 은혜를 이 종에게 주시다니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이 기도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 종에게 이 은혜를 주시오니 진실로 은혜가 그렇소이다.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교인들을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저 혼자 계단을 나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가르친 그 기도, 이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움직인 제자들에게 있었던 영성의 그 흐름이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의 순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통한 일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요, 세계 교회를 살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은 기도, 밤에 잠자면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조용한 시간에 이 기도를 음미하고 암송하면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첫 번째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름을 구약에서 여호와,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이런 여러 칭호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속성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될 때만이 우리는 자녀됨의 자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서 자격으로 드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오랫동안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었어요. 제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가정이 늘 쓸쓸하고 이러니까 신방 갔다 와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7년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7년 만에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게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신방 갔다 와도, 신방을 갔다가도 빨리 달려오는 것은 우리 아들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그랬어요.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나를 사랑하는 거요. 아마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 시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방으로 기어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고 아바, 아바, 아바 하는데 내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빠란 말을 내 생에 그렇게 듣기 원했는데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 부를 때 너무너무 좋아서 오냐,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제가 품에 딱 안고 머리를 만지면서, 발을 만지면서 오냐, 네 애비야.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 흘렀습니다. 왜냐고요? 7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음성, 나에게 와서 형님, 아저씨, 선생님, 목사님 아무리 불러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설레이는지요. 오냐, 내가 네 애비야. 이 소리 듣기를 얼마나 원했던가. 그때 내 가슴 속에 울려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종아, 네 아이가 너를 아빠라 부르니 그렇게 해준가? 예, 신기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 가슴 속에 감동은 여전히 강하게 미쳤습니다. 종아, 네 아이가 너를 아빠라 부를 때 그렇게 좋더냐?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래 제가 이 아이를 땅에 놓고 아버지,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에 대한 신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면 하늘로부터 오냐,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그 감동의 은혜가 내 가슴을 스며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 불렀던 이 감격, 그러는 그 감동을 안고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향해서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은 너는 장차 십자가에 죽는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는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미리 선언할 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우리가 흔히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어서 별세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어서 아들로서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고백만이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별세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은 후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효자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효자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눈물로 인생을 사셨어요. 그것은 우리 아버님은 늘 이제 인생을 술로 충만하게 사셨으니까 그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느라고 고생을 하시면서 눈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이 흉년에 자식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 쑥을 뜯고 해서 자식을 먹이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흉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을 구해서 밥을 해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다 먹이는데, 그래도 자녀들은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 것까지 다 갖다가 먹어버립니다. 그래 빈 그릇에 물을 담아서 마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잘 먹고 살 것을 못난 부모 만나 배고프고 사는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먹은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 이 자식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밥을 먹었지만 나는 눈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효자가 돼야지.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먹이는 어머니에게 효자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효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도 내가 효자가 돼야지. 그래서 아버님을 향해서 절하고 어머니를 향해 절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난 날이 없습니다. 왜? 어버이날 낳으사 어딜 가자 길러내니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딜 쏘냐. 아마도 지극하는 덕은 못 내가 파노라.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효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에게 성령의 감동은 네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효자가 되려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어라. 저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삼으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요단강에 예수님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 또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 음성, 내가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야지.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준 뜻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효자셨습니다. 하나님의 효자 되기 위해서 그런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는 착실한 아들로 부모를 도우면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 또 효도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십자가 곁으로 오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보통 자식들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두려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서 만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달려서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피 흘려 죽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아들로 내가 효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최대의 효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구속의 은혜를 어머니가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지아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그의 임종을 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효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됩니다. 이 주기도 속에 담아진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의 효자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효자요, 육신의 효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에게 불효하고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잘 믿는 줄 알지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됩니다. 시어머니 구박하는 며느리, 이는 분명히 천당 가기 힘듭니다. 왜? 부모를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하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참 신비합니다. 이런 별세의 신앙과 별세의 은혜를 통해서 효자 되는 것을 가르쳤더니 이 교인들이 효자 되기 위해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동사가 모셨던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와서 치매로 고생하는 그 시어머니를 몇 년 동안 모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다른 동서가 모셨던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지금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로 그럽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지? 아유, 목사님, 부끄러워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조금 별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저희 교인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교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정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 책에 나는 내일 죽는다 거기에 소개되어 나왔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불신 가정에 결혼했죠. 근데 시아버지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다고 그래요. 우리 시아버지는 나를 구박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나. 얼마나 구박을 강하게 하셨는지. 교회 갔다 오면 막 주먹으로 어떤 때는 때리는 때도 있고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천당 잘 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신다 해서 그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잘 모셔야지 하면서 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모시는데 어느 날 중풍이 들어서 방에 누워 계시고 또 거기에 치매까지 와가지고 방바닥에 오물을 바르고 그랬습니다. 퇴근에 왔을 때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나는지 코를 맡을 수가 없어. 그래 무릎을 딱 꿇고 만약에 더럽고 악한 냄새 맡으면서 청소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 죄를 지으니 주여 나를 별세시켜 주십시오. 한 5분 동안 별세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독한 악취가 은은한 장미꽃 냄새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에 퇴근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남편은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면서 견디다 못해 청소를 하고 한쪽은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기쁨을 가지고 청소를 3개월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장례식에 갔더니 남편이 제 곁에 앉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절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난 줄 알고 뒤로 지금 이렇게 물러섰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집사님, 누가 그렇게 존경스러워서 절해주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 아내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절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도 감동을 받아 절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집사 이리 오시지. 기도할 줄 알고 안 떼요. 같이 절합시다. 그래서 절하려고 했더니 밖으로 피해요. 저는 지금도 그 여집사님 볼 때마다 절해주고 싶어요. 왜? 자기를 별세시켜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정. 그런 여정은 보기도 아까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여정에게 효도상을 추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는 별세의 기도이며 이 기도는 부모에게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 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고임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를 별세시키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기도는 거의 자기를 별세시키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며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별세시킬 때만 부모의 뜻에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세입니다.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아내도 자기를 별세시켜야만 순종이 됩니다. 회사에 가서 상사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별세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험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도 별세시켜야 됩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정신 가지면 회사에 가도 어느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그 존재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할 사인과 의지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탐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인격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효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인격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싸우고 원수 맺고 불화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격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중에 세상 문제도 응답을 받아야지만 가장 큰 응답은 내 인격을 위대하게 만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간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것이 별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별세의 기도라는 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기도이며 자기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기도이며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세요. 좀 남편이 절해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자기 아내를 위대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세요.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목사가 막 절해주고 싶은 그런 교인이 되세요.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절을 몇 번 해줬습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왔어요. 많은 통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 아이고 권사님 복도 많네. 그랬더니 예 복이 많아요. 무슨 복을 받으셨는데? 내가 좀 물었더니 예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았어요. 됐다. 내가 그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 무릎을 꿇으시죠. 그런 축복을 제가 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행복을 평생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앉으시죠. 내가 권사님에게 절을 해야겠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권사에 절하는 내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아니야. 당신은 별세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으니 절받아야 돼. 아니 안 되는데요. 당회장 명령이요. 제가 앉혀놓고는 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또 오겠습니다. 나중 마시지. 지금은 안 돼.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별세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제가 불러다 꼭 절을 합니다. 왜? 당신은 나의 스승이에요. 당신은 나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마리아예요. 오, 그대가 있으면 내가 목회한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부모를 감동시키세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의 사장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오래 믿은 교인이 있었는데 아주 마음에 안 맞아요. 그 사람은 목사를 쫓아내는데 도사예요. 그래서 뭐 1년만 되면 나가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이 굳어져요. 그이만 보면 딱 내 얼굴이 꼭 아주 원래도 내 얼굴이 조금 경직되어 있다고 남들이 그랬는데
그 사람 한 보면 형사반장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얼굴 내가 봐도 웃음이 없어요.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자가 나와 함께 있어서는 목회를 못하겠사오니 다른 데로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왔어요. 갈 데가 없다. 그런데 갈 데가 없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주여 그러시오면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사오니 천당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응답이 오기를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갈 데도 없고 천당도 때가 안 되었다니 이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러시오면 저자의 버릇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주신 응답은 못 고치겠다. 나도 고칠 능력이 없다. 주님,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던 그 권능으로 어찌 못 고치옵니까 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 주의 응답은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마는 저자를 고칠 능력은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게 죽을 능력은 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그를 천당으로 데려간다. 종아, 너 고칠 생각 마라. 네가 고치려고 열받으면 명대로 못 산다. 고칠 생각 말고 너나 죽어라. 네가 죽는 기도나 해라. 저는 그날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 자를 고치려고 했던 기도를 바꾸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얼굴에 평화가 왔습니다. 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용모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힘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분이 나를 보더니 그분도 무장을 해제해요. 왜? 내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저는 그때 주님께서 가르친 그 별세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생각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 먹으면서 모든 게 죽어서 내 양식이 되는 것처럼 나도 예수를 죽어서 먹은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나도 죽어야 산다. 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남을 미워하는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저는 그때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별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응답을 받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의 응답을 받아야 할 모든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이 나라의 문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는 정치가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 기업가들 때문에 모두 다 부정한 그런 기업을 하면서 자기를 착복하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동 악한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나라가 혼란 아닙니까? 나라는 산더미처럼 피들 남겨놓고 자기는 다 착복해서 살겠다고 이유로 도망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다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별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이 문제입니까? 왜 남편과 산다 안 산다 싸웁니까? 별세가 안 돼서 그렇죠. 왜 부모에게 불효합니까? 자기가 안 죽어서 그렇죠. 왜 교회가 오늘날 소란합니까? 자기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일생 동안 드려야 할 기도가 별세의 기도입니다. 장로님 일생 동안 드려야 할 기도가 나를 별세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으로 날마다 해야 할 기도는 별세의 기도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내 용모가 변화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인격이 유대해지며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 속에 담아진 주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별세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직접 즉각적으로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느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전혀 내게서 멀리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세의 기도는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이제 써내온 나는 매일 죽는다,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죽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나를 죽어서 역사를 변화시킨다. 나를 별세시켜서 오늘 이 사회를 새롭게 개혁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려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창조자, 위대한 능력의 그리스도인, 위대한 하나님의 효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